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표제에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받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은 그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은 분명했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기뻐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한 번에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와 같이 아마도 바울 역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참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열심히 참 봉사하고 참 성도 간에 사랑하고 또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질서 있게 참 예배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러한 모든 그 준비나 이런 모든 것 하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한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참 오늘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참 이 비밀이라는 것은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묻어버리면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군의 비밀이다 그러면은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그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간직하고 열어볼 수 있는 사람만 열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면서 그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이제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우리말에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깨닫는 사람은 더 잘 깨달아질 것이고 더 확실하게 깨달아질 것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냥 흘러버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며 더 의미 있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서 그거 비밀이야. 그럴 때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서 이 비밀을 캐내기 어려워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한 많은 이 재물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데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은 알아지는데 그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고 그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거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애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또는 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은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나는 죽어도 안 믿을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양만 내는 모습, 물론 여기에서 형식적인 모양만 내는 것 아니면은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형식적인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의식을 갖춰서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주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바울은 계속해서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신비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만 안다.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 모르고 나만 안다. 라는 그러한 이 개념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아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 생활, 또 예배하는 모습,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또한 여기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 말씀은 배제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러면은 우리 의지로 우리 욕구대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구하게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비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셨고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아담이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것이 우리의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가? 인간들이 높으신 신을 찬양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창조주라는 이 단어도 확실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는 이제 창조물 이렇게만 구분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뚜렷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거 말고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더해서 붙여 있는 모든 것, 참 그냥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고 또 놀고 기뻐하고 또 사업을 하며 또 학업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기본 요소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은 감동이 없고 그렇게 의미가 아주 확실하게 되지 않고 매일 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참 힘들 때 참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빨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기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천대의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볼 때에 천대, 지금 너희 있을 때보다 천대를 더한다, 천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여기서 힘들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